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act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ts. 그래서 행전이라는 의미죠. 사도들의 행전, 그런 뜻입니다. acts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행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두 사도만의 이야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또 여러 다른 사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왠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행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복음 전파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개척의 역사, 계속되는 교회의 성장의 역사, 이것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야기,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전도를 한 것은 어떤 성령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이끄심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에서 일상적인 확신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빌립이, 같은 빌립이죠.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그리고 주권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빌립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죠. 인종적으로 다른 그 내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행동, 그 빌립의 이 모습은 사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일과 또 같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 선교와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선교의 총지휘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문은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참 복음 전도로 바쁜, 한참 그 일로 분주한 빌립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나아가라, 거기로 가라 하는 지시를 빌립이 받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 즉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특별히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가사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5도시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당시에 많은 고대 상인들이 이 가사에 머물러서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르는 것처럼 마지막 그 광야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초입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이곳에 들러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비축하고요, 물을 채워서 애굽까지 쭉 내려가는 광야길을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사죠. 빌립은 그곳에 가서 정말 뜻밖의, 예상 밖의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저자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7절에서 가서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봤더니 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좀 놀라운 뜻밖의 상황.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고위 관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다게라고 하는 표현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에요. 실제 그 사람의 본 이름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우리가 간다게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에디오피아 이 왕국이 현재 어딘지를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죠. 예, 정확하게 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단 쪽에 나일 강가에 있는 수단 쪽에 있는 옛날 고대에 있었던 메로에라고 하는 그런 고대 왕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예루살렘 중심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는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 빌립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가 아주 땅 끝 저 멀리에서 온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침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던 그 에디오피아 네시를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네시는 비록 그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땅 끝에서 왔지만 그는 누굽니까?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체적으로 불구가 있는 사람, 즉 네시였었습니다. 네시는 궁중에서 이 일을 하도록 신체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예배에는 분명히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사람이 결국은 성전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에게 가서 그를 만나도록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사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갖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읽었다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본문을 읽었을 거예요. 그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가 큰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빌립이 내시 일행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일어나 가라고만 들었어요. 그런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내려갔을 때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될는지 빌립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빌립은 가서 보니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에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타게 하고요. 그는 아마도 빌립이 자신을 찾아온 이 빌립이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내시는 당시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웠던 정말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만큼 고위관리였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고위관리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그것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수레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읽은 말씀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갖고 계실 터인데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읽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본문이 있었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갈급했고 굶주린 영혼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전도자 빌립,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 정말 뜻밖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사실 준비된 만남이죠. 누가 이것을 셋업하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고 계셨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고요. 빌립은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보고 설명하고 해설하고 적용케 하는 교사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설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생각해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읽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빌립과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회심, 이것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길 본문이긴 하지만 이제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무려 사울의 회심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인데 사울의 회심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그가 이제 바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토스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회심도 놀랍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회심은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사울의 회심보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회심이 더 위대합니까? 사실 사울은 어떻게 회심하게 됩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회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뭔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가운데 뭔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이 깨닫게 된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를 구원하셔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게 참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를 고민하게 만든 말씀,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말씀은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네시가 말씀을 읽다가 고민이 되고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궁금해했던 본문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32절 같이 읽죠.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까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공격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고 있는데 그가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가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밖으로 피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시는 빌립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궁금해했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또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빌립의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35절 말씀에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뭐겠습니까? 목적.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서 빌립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뭡니까?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많이 기다릴까요? 정말 자신들을 주여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이 복음을 기다릴까요? 이 복음 듣기를 소망할까요? 로또 맞을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식이 뭘까요? 무엇을 정말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이끌어내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들이 어느 곳에 도달하게 되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 도착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황량한 광야길을 왔는데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시의 마음이 복음을 듣는 와중에서 정말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내시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였고요. 이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 앞에 굴복되어주고 싶었고 복음이 자신을 사로잡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 속에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언급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려주었고요. 그것을 빌립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세례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늘 권면했던 것처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는 권면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으니 그 앞에는 내게 생명. 네,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에서도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특별히 이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세례 받을 것을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의 이 이야기를 듣고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내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시의 기쁨이 그의 말 속에서 표현되고 있죠.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감탄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세례를 열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어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외치고 수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그가 그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끌어 간다는 이 단어는요, 빼앗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낚아채가는 거 있죠.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이 빌립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탁 낚아채 가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기적과 같은 속도로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탁 잡아가십니다. 이 단어가 마치 우리가 휴거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올라 가시는 거죠. 갑작스럽게 빌립을 탁 잡아가셨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비롯되었듯이 마찬가지로 빌립이 그를 떠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해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과정도 모습도 성령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시는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어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빌립 개의치 않고요. 그가 그 마음속에 빌립이 남겨줬던 그 복음, 그거로 인한 기쁨이 내시의 마음속에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쁨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벅찬 감격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성령이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종결을 주도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대상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날 저는 어느 선교단체의 선교국에서 오랜 시간 선교의 전략을 짜고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선교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뭔가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싶은 열망에 우리는 모이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해보고 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우리의 전략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의 테이블에서 선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무용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누가 주도하십니까? 우리들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게 될 15장과 16장으로 가면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좀 보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습니까? 우리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사도의 일행이 1차 전쟁을 마쳤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이 환상을 그 팀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팀이 2차 전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2차 전쟁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선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1차 전쟁을 계획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지역을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이 길을 성령께서 2차 전쟁의 길을 완전 바꾸시죠. 방향을 바꾸십니다. 최고의 선교의 명령권자 누구십니까? 누가 명령하십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명령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요. 교회가, 우리 개개인 성도가 성교의 명령까지 주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갑자기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이 아소도는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가사와 요빠 그 중간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이 이곳으로 갑자기 옮김을 받아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러 지역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마침내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로 갔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10장 1절 말씀, 오늘 9장을 건너뛰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빌립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에 가이사랴로 갔고요.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10장으로 들어가는 첫 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 하나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부르심이 너무 심장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숙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네. 우리가 이사를 많이 결정하게 되죠. 살다 보면 여러 차례 이사를 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냐 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거, 그것이 우리의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게 그 생수를 주소서 하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성경을 가르칠 자를 찾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들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선교지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요즘 제목이에요, 사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년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노후를 기대하는 게 더 복되겠습니까? 쓰임받는 삶,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쓸모가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깨우쳐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주님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바를 저희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 헌신과 저희들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귀한 일, 그 복된 역사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